오늘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휴양 도시 니스의 한 카페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4.25유로, 헬로우 커피 플리즈 1.4유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다시 하면 커피라고 반말하는 사람한테는 7유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만 원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커피 플리즈하고 4.25유로 이렇게 써진 거는 뭐냐면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4.25유로 우리 돈으로 한 6천 원 정도를 받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헬로 커피 플리즈 1.4유로 가격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예의 바른 손님에게는 1.4유로,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만 받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발한 가격표를 만든 주인은 사람들이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카페에서는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하면 커피 가격이 처음 가격의 5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사람의 향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냄새가 독하면 가까이 가기가 힘들죠. 근데 꽃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냄새가 좋으면 또한 가까이 가서 그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고 또 사랑을 주기보다 받으려고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지가 않죠. 자,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했지만 봉독에 들어가지 않았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을 떠난 이유는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좋을 때는 삶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오늘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문제를 풀려고 좀 더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 당장 나에게 더 유익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이걸 피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 힘든 문제가 찾아와요. 저도 삶을 살다가 힘든 문제를 한번 피해봤거든요. 피하니까요 10배나 더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깨달았어요. 내가 도망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 힘든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기로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하고 갔더니 더 힘든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내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그러했던 거죠. 힘든 일이 닥치니까 이제 이민을 갑니다. 저 옆 나라로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간 거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민을 떠났다가 3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아니,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이 죽은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사인일지 몰라요. 다시 돌아와라 이런 사인일지 몰라요. 물론 엘리멜렉은 자기의 수명에 다해서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일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모압 땅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베들레헴 뜻이 뭐냐면요, 떡집이에요. 떡집. 네,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에요. 여러 가지 여기는 의미심장한 게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떡집. 베들레헴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떡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이 좀 힘들다고 해서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 보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자, 남편이 죽고 지금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오미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죠. 물론 이걸 오늘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리한 해석이고, 어쨌든 이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문제는 또 어떻게 돼요? 아들이 또 죽죠. 5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말론과 기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죽게 됐어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죽어요.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참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그냥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자세히 읽으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한 여인이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하고 아들 데리고 이민 갔다가 남편도 죽고, 또 얼마 후에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가난한 과부 셋만 남게 되었죠. 자, 이때 나오미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거할 집이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무슨 일을 할지 고민이 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방 며느리 2명을 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여인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구약 시대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 이게 뭐냐면 여성들이 가장 약자거든요. 근데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힘든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게 복음의 소식인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들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힘든 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것들만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살까?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집도 없는데, 또 내가 과부인데 다시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에 방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어떤 것들이 방해 역할을 많이 하나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행히도 나오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들을 부르죠. 그래서 그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8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돌아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려요. 참 한국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며느리여도 시어머니하고 사는 건 다 싫어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세상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요즘 며느리들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며느리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겪었던 그 시집살이를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근데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이제 확 씌워가지고 너무 싫어해요. 요즘 보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때 잘못한 게 지금 뭐 결과가 내려와서 지금 시어머니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아무튼 자, 진짜 기가 막힌 모습이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자, 안 가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내가 어차피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너희들에게 결혼시켜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이 모든 어려움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야.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이 모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남편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와서 우리 아들들을 너희들에게 결혼시키는 바람에, 너희들이 우리 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시어머니입니까? 요즘 같았으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도 많은 믿는 분들도 포함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두 아들이 다 죽었어.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크리스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에. 또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이게 며느리들 탓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나의 문제였어. 내 영적인 문제였어. 내 믿음의 문제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지 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그가 인내하지 못하고 유대 땅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이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여러분, 여기에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은 부모님으로부터 윗대로부터 아래로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물론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받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랑은 부모님으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된 사람은 자식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잘 길러서 자녀의 품성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장인 장모와 사위 사이의 중요한 원리는 어른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대학 교육을 받고 유학을 갔다 오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재산이 많아도요, 그 사람의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품성교육을 시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좋은 품성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품성은 따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야,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이것만 맨날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근데 예수 잘 믿어야 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14절부터 18절까지 두 며느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며느리들이 다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분명 그 나오미는 참 좋은 어머니였던 거예요. 시자가 붙으니까 조금 그렇지만 좋은 어머니였던 거예요. 좋은 어머니.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떠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며느리가 바로 룻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나오죠. 16절,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이 왜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룻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나오미는 분명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냥 집이 망한 거죠. 그렇죠? 진짜 패가 망신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룻과 10년 정도를 살았어요. 4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결혼해서 시어머니하고 10년을 살아본 거예요. 10년을 살아보면서 룻이 느끼기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보통의 모압 민족의 시어머니하고는 다르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도대체 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는 분인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의 이 따뜻한 사랑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이 며느리 룻이 깨달은 거죠.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시어머니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참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룻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자란 사람이었죠. 그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적어도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보니까 시어머니는 다른 거죠. 허망한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안 믿는 분들을 상담을 합니다. 믿는 분들은 상담을 안 해요. 상담실로 제가 보내드리고요. 제가 이제 밖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제 사명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을 상담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최근에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과 저와 믿는 사람들과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뭐가 있어요? 삶의 희망과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근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당신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왔는데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삶의 목표가 없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삶의 행복도를 100점 만점으로 놓고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되세요? 그랬더니 한 40점에서 60점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보다 높지 않으세요? 네, 그보다 좀 높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한 40점에서 60점 된대요. 예전에 제가 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뭐 30점이에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사는 게 그냥 아무 낙이 없대요. 그럼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뭐가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행복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생명이 주어졌으니, 목숨이 주어졌으니, 살다 보니 어른이 되었고, 살다 보니 결혼을 했고, 살다 보니 애를 낳았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건 애를 낳았으니 내가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삶이 행복하지 않대요. 그냥 산대요. 주어졌으니까. 그나마 약간 행복한 건 열심히 남편이 주는 월급을 받아서 그 생활비를 좀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거, 백화점에 가서. 그게 조금 유일한 낙이래요. 근데 그것도 뭐 재미없죠. 그렇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예배 드리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 순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하고 나눔하고 같이 식사하다 보면 또 기쁨이 와요. 그러면 그 기쁨을 에너지 삼아서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무런 삶에 낙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룻이 그랬던 거예요. 모압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허망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비록 내 남편이 지금 없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 삶이 의미가 있겠구나.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서 내가 나아가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시간이 가면 꿀이 흐르고 적과 꿀이 흐르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과 화려함이 있어서 그걸 잡고 가면 성공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삶에 뭐가 남느냐? 고독이 남고, 예수를 믿어도 슬픔이 남고, 눈물이 남는 그런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룻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룻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물론 지금 당장 축복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말씀만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관찰할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들의 인생들을. 근데 인생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믿은 분들의 삶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물론 그 과정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받고 또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